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앞선 13장 5절 말씀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삼손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정하여 준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삼손은 사사기에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유일한 사사입니다. 13장 24절 말씀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불순종과 심판이 가득한 이 사사기 성경책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삶이 삼손의 삶입니다. 삼손의 이런 특징들을 보면 삼손의 인생은, 삼손의 신앙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사사기 15장에는 삼손이 작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하여 역사적인 승리를 기록했다는 기록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삼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노예나 짐승들이 하는 연자 맷돌 돌리는 일을, 그것도 두 눈이 뽑힌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복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실패했는가? 우리는 먼저 삼손이 이렇게까지 실패하게 된 원인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삼손의 실패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몇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린으로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블레셋 여인, 하나님께서 금하라 하신 이방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합니다. 마치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았던 그 삼손의 첫 번째 결혼은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맙니다. 한번 실패했으면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수록된 16장의 1절에서 삼손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다시 한번 이방 블레셋 가사에 가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한 기생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기생을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약점에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삼손의 마음에 있었던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사탄은 문희락 목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영적 아킬레스건을, 영적인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관계에 약한 사람들은 꼭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말에 약한 사람은 꼭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꼭 물질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약점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은 꼭 그런 일에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열심히 있다는 것 또한 인정은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이듯이 오늘도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쉽게 무너지는 나의 영적인 약점이 있다면 영적인 민감함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도 계속 똑같은 것에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오늘 쉽게 넘어지는 나의 영적 아킬레스건, 영적인 약점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십시오.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가장 약한가를 면밀히 살피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주님께 맡겨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삼손의 영적인 약점을 공략하는 그 구절들에 공통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14장 1절에 블레셋 사람의 말을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또 16장 1절에서도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두 구절을 원어로 보면 레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말의 보고라고 번역이 되고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다라는 의미와 함께 즐기다,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우리말의 보고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여인을 보았고 여인을 가까이 하고 여인을 즐겼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치명적인 영적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육신의 정욕을 즐기기 위하여 정욕을 즐기며 정욕을 가까이 했을 때 그의 인생은, 그의 신앙은 처절한 실패의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실패라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보았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한행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영적인 약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만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물질의, 사람의, 어떤 사건의, 명예의, 어떤 말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정말 단 한순간입니다.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를 믿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정신이 바짝 드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수많은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았던 그 제자의 마음에도
마귀가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지키라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나의 사람, 나의 가족,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얻어낸 것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일생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돌아가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나의 사람들에게, 내 자존심에 너무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TV와 핸드폰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주님께 그 시간을 통하여 맡길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약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을 보고 즐기다 마음을 빼앗겨버린 삼손. 본문에 앞선 17절에서 결국 삼손은 그의 신앙의 최후의 마지노선, 영적 방파제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사기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에게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털을 자르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자르지만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르는 순간 그가 생각했던 영적인 마지노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죄의 파도를 막아주던 그 영적인 방파제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서 죄의 파도가 그의 인생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며 다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져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삼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만 삼손처럼 구별되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알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삶의 모습, 구별되어야 하는 우리의 행동, 구별되어야 하는 우리의 언어는 다 팽개쳐버리고 나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것, 그 딱 하나의 마지노선만을, 그 방파제만을 지키며 그것이 신앙인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만 하면 된다 라는 스스로가 정해놓은 영적인 방파제를 정해놓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 성수가 영적인 마지노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봉사, 물질 속 11조가 영적인 방파제일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그의 능력이 유지될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이 힘을 잃게 된 이유가 머리털 때문이, 그 영적인 방파제 마지노선 때문이 아니라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삼손이 힘을 잃게 된 이유가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삼손의 힘의 능력이 떨어진 것은 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11조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를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인생에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앞선 사사기의 말씀들 중에서 삼손의 힘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될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에 앞선 15장 14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요 축복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부단히 노력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형통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자 삼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닥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아마도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의 감정에 충실하자고 스스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삼손의 행동은 이방 여인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에 충실했던 삼손,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성경에서 한 구절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머리털이 밀린 후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삼손의 머리가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능력이 사라지고 비참한 노예가 되었을 때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과 후회와 어쩌면 그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잊고 있었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느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머리털이 당연히 자라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히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힘이 있었던 것은 이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그동안 나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머리카락이라는 이 마지노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다시 자라는 머리털을 만지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끝이 아님을, 정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만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나를 세우실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삼손의 인생이 정욕을 바라보고 정욕을 느끼고 정욕과 가까이 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다 포기하고 맷돌을 돌릴 때에도 머리카락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무시를 당할 때에도, 채찍질 당할 때에도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외로움에 눈물 흘렸을 삼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순간에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뽑혔고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있고 어깨에는 무거운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럼 실패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믿음에서 결단하며 목표를 정했는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을 결단하고 용서를 결단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변화가 없는가?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마음들이, 우리의 무너진 믿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회복은 내가 내 잘못을 뉘우치고 나를 채찍질하는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눈이 뽑혀버린 나를 보면서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하며 가슴을 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가 가까이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삼손이 본문에 이어지는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기도는 목숨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 주셨던 그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이 마지막 순간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사용해달라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속에 그는 더 이상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삼손의 기도 속에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의 근원이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나의 축복이요 나의 능력임을 아는 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 나실인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삼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지고 실수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때라도, 하나님을 심지어 떠날 때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복음이 다시금 우리 모두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늘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며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모든 약점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기억하며 주님 기억하며 가까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힘있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한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에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정말 하나님 무기력해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저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오늘 삼손의 모습이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 마음이 오늘 저의 모습과 마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요 축복임을 믿음으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복된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0